거로 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라는 그런 제목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노아 시리즈로 함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세상이 너무 포악해지고 타락이 극할 때에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멸할 거야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아의 때를 종말의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종말의 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종말의 때를 이렇게 잘 한번 구분해보고 큰 교훈이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날이 갈수록 험악해져요. 날이 갈수록 이 죄악으로 온통 나라가 시끄럽고 지금 세계 정세가 시끄러운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입으로는 차마 말하지 못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이기고 그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오셔서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도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 때에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너를 위하여. 그런데 제가 그 시절에는 비가 온 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비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창세기 2장 5절에서부터 6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시대에는. 그런데 비를 본 적도 없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전 시간에 우리가 들었듯이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창세기 6장 22절에 즉시 순종, 자의적인 순종을 했다고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13절에 보면 계속 끝날에 이르러 끝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끝날이라는 히브리 원어 그 단어는 캐츠라고 그런 단어인데 잘라내다, 끊어버리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구원해서 잘라내버리겠다. 그 끝날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어버리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끊어버리겠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늘날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만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러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제가 그 어떻게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는가라는 설명이 된다고요. 나는 방주를 깃에 고페르 나무를 지으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 사전에 보면은 잣나무 그렇게 써졌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잣나무는 소나무과 소나무과라고 써 있는데 그 잣나무는 추운 지방에서 사는 그 나무래요. 그런데 노아가 살던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기온이 24도에서 26도 정도로 이 사람이 살기 가장 최적화된 온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용사들이 그 네피림들이 나와서 그 거대한 문명을 이루고 살지 않았나 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기도 해요. 근데 노아의 홍수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참 많아요. 우리 성경에도 있지만 성경 외에 어떤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이렇게 근거들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이 된 책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중의 사람들이 성경이 우리 성경이 그걸 다 깼나? 그런 말씀을 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역사적인 근거를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그리고 그 마리문서라는 그 이렇게 과거의 그 역사적인 이렇게 그 문서에서 발견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림으로 그때 나온 그림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어요. 노아가 방주로 올라갈 때 그림이 있는데 노아가 방주로 올라갈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 그 그림에는 이 그 해가 물층 그 위에 있는 해여가지고 해가 그 물속에 이렇게 얼음거리는 그런 형상으로 해 모양이 이렇게 나 있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올 때 그리면 해가 동그란 원형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근거 자료가 있어요. 노아 홍수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설화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원어 성경에 들어가 보면은 이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단어가 고페르인데 그 고페르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덧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그럼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재료와 그 모든 걸 통해서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는 것이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예수 나무인 거예요. 지금 말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정하심이에요. 반드시 예수 나무여야 돼. 반드시 예수여야 돼. 정하심이에요. 반드시 진리여야 해. 진리 비슷하면 안 돼. 예수 비슷하면 안 돼. 반드시 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지 않으면 안 돼.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히 예수 나무로 지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까지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와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속 치밀하게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계속 치밀하게 이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고페르만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칸들을 만들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근데 그 칸이 히브리 원어에 캔이라는 단어인데 보금자리를 만들다 둥지를 짓다. 정확하죠. 그게 칸을 다 나가서 동물들이 살고 각자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칸인데 거기가 둥지다. 보금자리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히브리인들이 읽었을 때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이 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보금자리, 그 구원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거죠. 이같이 그 교회인 우리 교회 또 이 교회 공동체도 항상 그 예수님과 연합된 보금자리여야 됨을 성경은 늘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금자리인 예수님의 품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안식처가 되어요. 또 그 예수님의 품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돼요. 또 이 보금자리, 이 예수님의 품이 안식처가 되고 보금자리가 피난처가 되기도 해야지 우리가 그 피난처에서 그 보금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영적인 그 꼴을 먹고 다시 또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아낼 수 있다는 그 힘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역청으로 바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역청으로라는 그 역청도 코페르라는 단어인데 속죄금, 대속물, 보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금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 역청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속죄금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페르나움으로 지은 그 방주에 역청을 바르는 것도 예수님으로 발라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에 예수님이신 역청을 바름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그 생명이 지켜지고 예수님이라는 그 대속물, 보상금이 치러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노아와 8 식구들 그 생명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이때에 우리도 예수님이신 역청으로 발라지고 칠해지고 연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합된 자만이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다. 칠하다, 카파르 이 단어도 덮다, 진정시키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시고 십자가로 화해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칠하는 것도 하나님은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칠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 피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켰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방주의 역청이 칠해졌다면 이 세상 교회에도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야 돼요. 그 예수님의 피는 사랑이기도 하고 속죄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피를 얻음으로 속죄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정결케 된 거예요. 역청이 칠해진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발라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서 보호받으면서 성장하면서 그 나라까지 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데 정확한 치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치수대로 설계도를 주신 것은 성막과 방주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정확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정하심을 우리들에게 정하시는 그 길을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네. 치수를 우리 정확한 구원의 길을 안내해주기 위해서 그 치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치 아니하면 방주에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이 정해진 그 길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마지막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정확하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그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예수님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피부를 못 넣는 거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예수님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은혜 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을 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짜여있는 구조로 성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정하심이죠. 정하심.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끝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신비에 박혀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가. 내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 내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 내 방법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그 길 따라 이것이 우리 신비에 완전히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비가 와서 물이 그렇게 천천히 내려오는데 그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셨냐고. 그것이 우리의 신비에 박혀 있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리라. 우리 하나님 계신 그 예배 공동체에 내가 가리라. 그 믿음은 하나님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치수를 주셨는데 길이라는 이 오레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장수하다 해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길이를 정해주셨는데 그 길이는 장수하고 오래 산다는 뜻인데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아니 그러니까 어디 뭐 들어갈 틈이 없어요. 다른 것이 들어갈 틈이 성경에는. 이 길이에도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풍성하게 나타나 있다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리라. 아멘. 영원히 함께 살리라. 아멘. 약속의 언약.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그 영원한 천국을 선포하면서 그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천국 복음이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 아버지의 그 나라, 아버지가 계신 곳, 그 천국이 우리가 목적지이기 때문에 방향 설정만 제대로 되면 훨씬 그 길이 쉽습니다. 방향만 정해집니다. 네. 너비, 로하브라는 단어인데 넓히다, 영혼을 넓게 열다, 넓게 열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넓혀지죠.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했겠어요. 영혼이 넓혀지지 않았겠어요? 진퇴양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런 곳에서 그 노아의 가족들이 있으면서 그래서 하늘의 백성들로서 영혼이 넓어지고 믿음이 넓어지고 하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하나님 관이 넓혀지는 그런 그 방주의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네. 높이 코만데 히브리어로 거주하다 복구시키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 죽은 인생에서 새롭게 복구되었다. 너희들은 복구되었어. 네. 하늘의 백성으로 복구되었어. 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천국이 확실해진 사람. 그런 존재야 너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자들로 차고 넘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 증거 없을지라도 오직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오늘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직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하심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창을 4대 그랬는데 그 창이 히브리 원문에 초하루 그래가지고 여기 정확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정확하게 창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문법이 단수로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로만 길이야. 예수만 생명이야. 단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창이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길이고 이 창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다. 이 창이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방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들을 품었어요. 이 방주는. 그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품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홍수가 심했다고 우리 성경에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높은 산을 다 덮었다고 했어요. 물층이 직경이 16km짜리 그런 물층들이 전 세계에서 다 쏟아져 내려오니까 낮은 산을 덮고 높은 산까지 다 덮을 때까지 그 물이 포수처럼 흔들릴 때도 그 방주라는 태반, 그 태반은 모세의 발상자하고 같은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그 구조적으로 배에서 깔아앉지 말으라고 구조적인 지어진 게 아니고 딱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재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닦고, 예수님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품은 거예요. 홍수에서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홍수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이라는 그 품에 안긴 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힘듦도 없이 안전한 가운데서 또 보호받은 가운데서 정말 약속된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속죄금을 내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셔서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세상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들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그 죄악을 이길 수 있고 그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정해진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진 길이에요. 비슷한 길도 없다니까요. 옆길도 곁길도 없어요. 갓길도 없어요. 고속도로에는 갓길이라도 있는데 우리의 구원의 길은 갓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해진 그 길을 우리는 정확하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딱 우리를 지금 품에 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썩 좋지 않아도 씩씩하게 행복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문제가 있을지라도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시간을 지금 현재 걸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 살리려고 내가 노아에게도 예수만으로 방주를 짓게 했어. 내가 노아에게도 예수로 칠하게 했고 내가 노아에게도 예수로 모든 것을 하게 해서 그렇게 보호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할 거야.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방주의 모든 것, 모든 재료, 칸,
역청, 칠하는 것, 길이, 넓이, 높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지정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으로 지정된 하나님의 명령. 이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리의 주님을 눈에 보이는 주님으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방주가 예수님이야. 그게 예수님의 품이야. 예수님의 품에 안긴 노아는 그렇게 보호를 받았어. 너희들도 그렇게 할 거야.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노아가 획득한 자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노아가 획득한 자비는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그 장치 아래서 예수님이라는 장치, 안전장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정하심이 그 안전장치가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너희의 삶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안전장치도 예수여야만 해. 예수여야만 해. 그 은혜여야만 해. 그렇게 허락하고 그렇게 그 길을 그 내놓은 그 길이어야만 해.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 길은 반드시 진리여야만 합니다. 진리여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보호장치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분이 내 죄가 돼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탄 노아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탄 노아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의 노아에게 예수라는 고페루, 예수라는 역청, 예수로 칠하라고 또 천국의 보금자리에 예수의 길이로 예수의 넓이로 주에서 새롭게 돋구시켰던 것처럼 너도 같이 너에게도 똑같은 은혜, 너에게도 그 큰 은혜, 너에게도 더 많은 은혜를 다 얘기해놨어. 그것을 너가 순종으로 따먹고 따먹고 헌신으로 따먹고 섬김으로 따먹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 통해서 따먹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는 생사화복을 딱 던져놓고 너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화복을 한번 선택해봐. 이런 좋은 안내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해외여행을 가면은 가이드가 데리고 다니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은 우리가 몰랐던 것도 다 알고 그 가이드 따라가면은 길도 잃어버릴 일도 없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인간 가이드를 초월한 우리의 이 삶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노아의 시대에는 다른 본보기가 없었어요. 다른 샘플이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완성된 계신 성경이 다 밝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따라 가면 되는데 샘플이 없는 시대, 본보기 없는 시대에 노아는 그렇게 살아서 이미 약속하신 바 있는 노아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미 약속한 바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할 거룩한 씨의 보존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계보에 그 보존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세상은 그 노아에게 너 왜 그 이상한 짓 하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방주가 복음이었으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마다 그 길이라는 예수님,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왜 피곤한데 교회에 왜 가느냐. 하나님을 마음껏 불순종의 자리에 본인이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는데 신실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언제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사는 작은 예수인 우리들도 언제나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들여져야 합니다. 노아는 홍수를 거치면서 안전하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이 계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인도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잘 따라간 그 완성된 계시인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가는 그 정해진 길을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해야 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따라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그 길을 정확히 알아야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길이야. 예수님이 길이야. 우리가 예수 믿어야지 그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복음 증거하는데 그 자료가 쓰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고 정확하게 이 역사를 주관하셨고 이 역사를 운행하셨고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길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따라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길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여기가 길이에요. 여기가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가요. 그 길을 가르쳐 주려고.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허락받은 이 기쁨. 아멘. 예수님이라는 그 정해진 길을 허락받은 이 감사. 아멘. 예수님이라는 이 길을 허락받은 이 감격 때문에 이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이 기쁨과 이 감사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라는 길을 증거하고 예수라는 그런 놀라운 그 능력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저 길거리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주의 백성들을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그 사명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북한에 영주되어 있다가 억류되어 있다가 오신 그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 북한을 수없이 왕래를 하면서 많은 그 물자를 공급을 했더라고요. 그 나라에다가.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다고 계속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그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 사역을 하실 때 어디 가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부흥 강사를 하면 유튜브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이제 그렇게 꼭 부탁을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그걸 유튜브에 올려버렸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다. 우리는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것을 북한에서 그걸 입수를 한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 그래서 너가 우리나라의 그 북한의 그런 사상적인 것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물자를 들고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사형이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이분이.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이제 어디 그 농장에 가서 일을 이렇게 막 노동을 그렇게 수없이 하는데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깨달았던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열심히 북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나는 열심히 했다고 그랬었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했던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내 모습 그러니까 내 의를 드러내는 그 죄인인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제일 먼저 그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 2년 6개월 동안 계시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아주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했는데 그걸 고생이다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걸 고생이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이분은 그 말씀을 하세요. 여기 이제 그 북한에서 훈련한 이후로 많은 이렇게 뭐 의사도 있고 이제 뭐 각종 그 전문가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에 원유되어 있는 그 동안의 그 상처, 그 트라우마가 없느냐고 물어봤다는데 그 목사님은 그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우리가 조금 어떤 나한테 불합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들이 반복이 되면 뭐 그게 상처다, 그게 트라우마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임현수 목사님께서는 그게 그건 없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날까지 나는 죄인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열심히 이 일을 한번 해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하신 길은 유일한 예수님이라는 그 길밖에 없는데 그 길, 그 외의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네, 그 길 외의 것 때문에 다음을 빼앗기고 그 길 외의 것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이 지체가 된다면 참 우리에게 손해겠죠.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한 길을 정해주셨는데 이 길 외에 신경 쓰지 말게 하시옵소서.